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더 좋다는 얘기죠. 먼저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연히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치유와 재정적 문제 또 진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이 주기도문
이것은 바로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신체적,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더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해 나가면 우리는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예고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이 시간에,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즉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확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보세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를 언급할 뿐 아니라 미래를 언급합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미래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실 자는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대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나가면 이 땅에서, 이 순간에서도 복을 받고 미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것이 맞아, 그것이 옳은 거였어 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무엇을 정확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귀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답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놓쳤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기도해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64장 1절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그들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 땅에 오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올 때 자신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유대 땅의 어떤 바리새인들에게도 물어보면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왔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그들이 메시아를 놓쳤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명예와 칭찬을 추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은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고 사람들한테 오는 칭찬과 영광을 서로 구하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눈에 가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한 평판과 칭찬, 거기서 대해서 혹시 내가 불리해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예외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서 밤에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거부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평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자기가 선택하는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상태였다면 영광의 주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좋아했고 그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눈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 사람들의 평판을 거절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런 걸 선택하고 저런 걸 선택할 때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 그럴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떤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5장 44절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은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언약의 약속. 사람의 체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의견에도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것인가? 이것을 더 우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헬라어는 녹사라는 말에서 따왔는데 헬라어 녹사는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의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면서 유일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왜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은 다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 항상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증명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것들만을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어떤 것이 더 값진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되어 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누려야 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바로 만들어내는 비극이에요. 그들의 눈에 숨기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런 구약의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의 칭찬보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서로의 인정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영광, 헬라어 녹사,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인데, 헬라어로 독사인데 그게 의견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항상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견, 인간의 칭찬보다, 인간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고 미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의견이 분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딴에는 내가 잘해왔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견에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었어. 너는 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야 라고 평가를 받게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걸 은사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역사하지는 않아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을 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 은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말고 판단을 차분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는 한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 생각한다고 다 여러분의 분량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받은 은사의 분량이 다릅니다. 달라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은 더 큰 분량을 받는 것이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네? 교회를 돌보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은사를 받고 싶은 대로 받겠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다고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 응?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믿음의 분량이 다 있다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대.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습니까? 받습니까?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모든 믿음의 한계가 있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규절을 읽음으로써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어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자리가 합당한 자리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주거나 거두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자기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의 한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왜 뒤떨어지지? 그런 것을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는 것에 추가로 이 로마서 12장 3절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 대단히 여기지 말고 우리 믿음의 분량과 한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몸의 지체의 원리로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왜 몸에 분쟁이 있느냐?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그 분량의 한계대로, 믿음의 분량의 한계대로 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걸 인정한다면 너희들이 불평할 수 있느냐? 응? 몸에는 머리, 눈, 귀도 있지만 손과 발도 있고 내장도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머리나 눈 같은 지체겠느냐? 사도냐? 선지자냐? 교사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뱃속에 내장이 있는데 내장은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 생명에 중요한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 눈에 띄는 존재들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사도, 선지자, 교사만큼 중요한 것이 여기 서로 돕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나 교사가 될 수는 없다. 눈에 띄지 않지만 서로 돕는 은사, 서로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량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를 대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칭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 살아가라.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교회 안에서 나는 상관없어. 저 사람이 아픈 거지.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보지 하고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마지막 세대에 은사중지론을 얘기하는 은사중지론자들에 대하여 가질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은사중지론자. 초대교회 이후에는 기적이라는 것은 끊어졌다. 병 고치는 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사중지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어졌어. 이제는 치유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기 있죠? 예전에도 치유하셨고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유 중지론자들은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왜냐?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영광을 그런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응?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도 왜 안식일 날 고쳐? 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안식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만일 예수님의 치유를 인정해버리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세계에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쫓겨난단 말이에요. 무시를 당해.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전통을 위해서 치유도 없어야 되는 거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서로 구하니까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치유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띄는 거야,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안 믿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안 믿어?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 그 성령의 증거로 그것이 깨달아져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3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응. 48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여기 놀라운 예가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놨고 그 사람만 믿어? 그 사람만 받아? 그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누가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믿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여셨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다는 해석이 아닙니다. 선택 예정된 사람들만 다 믿더라 한 얘기는 킹 제임스 흥정역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 어떤 한 사람 개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명확하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의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작정해 놨어. 오직 예수 아니면 천국에 갈 자가 없어.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 돼. 그게 법이요. 그게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인도된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죄를 지고 가신 분이야. 그렇게 말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것이 마음의 증거로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분.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께 인도된 사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정된 사람. 사람에 의해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정된 사람. 치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확실한 진리인 것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병도 지고 가셨어. 이것을 믿는 사람, 성령의 증거로 믿는 사람들. 그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은사 증지론자들이 아, 내가 틀렸어. 당신의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증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기도 해. 고독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 인내가 필요하기도 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병든 자들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이것도 갖고 왔는데 기름 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 여기 야고보서 5장 14절.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불신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야 돼.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볼까요?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을지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 믿음으로 구해. 응?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요. 아이, 이분이 병이 고쳐질지도 몰라.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